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네. 비 소식 여기저기서 오후에도 보니까 여러 곳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그들을 또 생명을 잃은 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보통 밤 10시까지 그 야간 자율인데 자율이 아니죠. 야간 강제 학습이죠. 그래서 항상 도시락을 2개를 싸들고 다닙니다. 근데 2개 도시락을 싸갖고 오면 점심시간 전에 다 먹죠. 그래서 막 라면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항상 야간 자율학습할 때 담임 선생님이 항상 계시지 않죠. 저희도 퇴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어느 날 내가 10시에 와서 볼 거다. 도망간 놈들은 죽을 줄 알아라.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는 살 것이요. 자리를 지키지 않은 자는 매로 징계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 제가 한 3번 정도 도망을 갔어요. 예. 한 번은 축구 때문에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우리 팀 갔어야 됐고 다행히 그때 심판이 없었어요. 그때 안 오셨어요. 2번째는 이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녹화 중계를 이제 여고에서 한다는 거예요. 야, 여고를 들어갈 유일한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겠냐. 예, 또 갔죠. 그때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심판이 없었어요. 안 오시네? 뭐, 예, 그렇게 생각하고, 3번째, 왜 제가 3번을 얘기했을까요? 3번째, 제가 심판을 당했거든요. 예, 3번째는 멍텅구리 빵집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갔다가, 예, 만났죠. 그리고, 집으로, 이게 학교로 와서 그 가방 들고 가야 야간 자율학습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다가 학교로 왔는데, 선생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뭘 했냐면 검도를 하셨어요. 검도 선생님. 그래서 팍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치죠. 50대를 맞았죠.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지만
그래도, 예, 분위기상, 분위기가 지금 뭐예요? 어떤 분위기예요? 다 도망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도망가는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않은 거죠?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말씀이 무너져 있고, 뭐 그건 우리 책임도 있죠. 그리고 은혜의 계절이 아닌 것 같고, 복음의 계절이 아닌 것 같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함에도 그들은 큰 소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들죠.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오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그래, 아이, 좀 쉬지 뭐, 좀 편히 하지 뭐. 아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당화시키는 게 있죠. 어떤 정당화시키냐면, 아유, 내가 이렇게 유별 나오면 뭐해? 응?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러면서 뭐냐면 이제 이 시대와 이 모든 문화 분위기가 하지 않는 것을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제가 세 번째 도망갈 때 많은 아이들이 같이 도망갔대요. 왜요? 야, 쟤 공부 잘하는 쟤도 가는데 우리도 가자. 뭐요? 모범적 그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데 악함의 모델. 예. 그 뭐냐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응? 우리가 무슨 유세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응?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예요? 악이 평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함이 그냥 돌아보기만 해도 다 불의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서적인 게 뭐냐면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도 그렇고, 아니, 이 사람도 그렇고, 다 가는데 왜 우리만, 꼭 유별나게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상을 주냐고.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인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이 싸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알아서 해. 그랬어. 내가 책임이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그들이 다 같이 섬기면 그러면 안 하겠지. 여호수아가 딱 본 거예요. 속된 말로 싹수를 본 거예요. 이 싹수를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점점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불보듯 뻔하죠. 명약관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가 뭐예요? 제목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은 지 마음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제 16절에 계속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정신 못 차리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여기서 이제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화자는 이사야 아까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냐면 너 제자, 자기 제자. 이제 선지자 학교의 제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증거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 이제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 당시 무슨 뭐 이제 율법서가 있죠. 율법서, 그 율법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서를 가지고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래요. 말씀을 싸매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말씀을 싸매래. 왜? 전해봤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그래서 말씀과 제자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뭐요? 봉하라. 여러분 훗날
하도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하도 성전을 막 다 대청소해서 성전을 이제 제대로 청소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보함, 즉 우리로 치면 이제 헌금함이죠. 성물함을 근데 이제 단단히 잠겨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깨고 열었더니 그 안에 두루마기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요시야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전 국민이 뭐예요? 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가 이제 말씀의 부흥인데, 그래서 지금 뭐 이 말씀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제자들아, 이거 다 싸매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야곱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 무서운 말입니다. 네? 여러분도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죠. 네? 돌아서죠. 딱 보고 이렇게 하죠.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뭐라 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길 원하며. 우리 한번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건데,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6장 25절, 26절.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 26절까지. 자,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를 정말 간절하고 감격하게 이런 말씀을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신대? 그분이 우리로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로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신다는 저주라는 저주. 얼굴을 가리는 거. 더 이상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얼굴을 들어 우리 집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그 얼굴을 드시어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슬픈 말이에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이 더 이상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사야는 뭐래요? 이사야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그 얼굴을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뭐라고? 바라보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성경 한글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야곱 이게 원래 원어는 이렇게 됐어요. 원어 같은 경우는 앞에 출발이 이제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바라보리가라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원어로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예흐와 리라탄 아세르 웨아 엘라딤 아노키 힘내 쭉 가다가 체오바트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쪽에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앞쪽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뒤에는 뭐냐 기다린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 기대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세상이 다 세상의 길로 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늘을 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잣대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막 살아도 나는 이 말씀을 기준, 내 인생에서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삶의 척도는 뭐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래, 캐논. 캐논이 먼저 자예요, 자. 자, 여러분 자 알죠? 줄자. 캐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뭐냐면 척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척도는 뭐냐? 내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언제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요 이사야는 언제적 얘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얘기예요. 기원 전 얘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그냥 뭐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따가 나오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여기 바라보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우리는 그를 고백하며, 그를 인정하며, 그에 순종하며, 이미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의 영. 그것이 임만.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렇게 기다리게 임마누엘을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갖고 가고 있죠. 그 길을 살고 있잖아요. 물론 영원한 나라에 가서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확실한 그 역사, 그거는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즐겁죠. 그런 시간과 그런 역사를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맛보아 아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풍성함이요, 감사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서 이때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랬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사야가 기다리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실현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요? 우리 가운데 말씀도 주셨지. 성령도 주셨지. 그리고 뭐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동력자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살이 먹고 싶군요. 삼겹줄. 여러분, 하나는 쉽게 끊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하나님이 거룩한 구조로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성령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지체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하면, 목회자가, 또 여러분 옆에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기가 지금 여기 220볼트죠 우리가. 110볼트로 아무리 꽂아봐요. 돼요 안 돼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분의 코드를 성령으로 거룩한 것으로 코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영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 잘 아는데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바른 전기를 딱 꽂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밝아지고 막 에어컨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뭐요? 것은 번지르르 한데 전등은 너무너무 좋은 전등을 샀는데 코드를 자꾸 안 꽂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인데. 간혹 가다가 우리 옛날에 전기 잘 나갔죠. 저도 생각나요. 두꺼비지 자꾸 내려가면 자꾸 오리라고. 근데 왜 그걸 두꺼비지로 그랬지? 두꺼비처럼 생겼나? 두꺼비처럼 안 생겼던데. 코처럼 생겼고. 근데 이제 내려가면은 올려라, 막 어떤 데 잘못 올려갖고 뭐 전기 막 감전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올리면 어때요? 불이 확 들어오죠. 그럼 또 내려가죠. 우리가 좀 아직 그 60년, 70년대 두꺼비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 우울하면 그냥 두꺼비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2020세기, 2023년에 살아요. 전기 나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빵빵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랄까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거나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주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그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여기 아들들이 나오죠. 이제 그 두 아들 마헬 살렐바스랑 그다음에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했던 스알야숲 마헬 살렐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나는 이사야죠. 자, 이사야. 또 그다음에 자녀들. 그들 이름 스알야숲 마헬 살렐 하스바스. 자, 스알야숲 마헬 살렐 하스바스. 자,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내가 팔이 아파. 여기 어깨가 올리면 자꾸 올리면. 자, 여러분 이사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스알야숲은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 살렐 하스바스는 뭐예요? 침략이 빠르게 올 것이다. 경고,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이름 자체가 이들의 이름이 존재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이들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다시 여러분 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죠, 성도. 부르시면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거부해도 여러분의 실존 자체가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징조와 예표. 그래서 뭐예요?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 말은 뭐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지독히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걸 보니, 응? 저렇게 지독히 교회밖에 모르는 인생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 인생. 아이고 어떨 때는 깝깝하고 어떨 때는 미련스럽고 어떨 때는 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랬는데 저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증명해내겠다 이거예요. 그 600년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망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표와 징조로 삼을 거래요. 자, 여러분들 오전 예배도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때. 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가 전제가. 이 전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순종이라는 게 바로바로 예, 듣겠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제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거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 하나님이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순종 안에는 순종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녀로 여러분 만들어내고야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바뀌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예수의 정신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정신은 혁명적이에요. 어떤 혁명인지 아세요? 우리는 혁명하면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찌그러뜨리고 구부러뜨리고 제압하는. 예수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나라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걸 품을 수 있어?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어? 이게 예수의 혁명이에요. 예수의 혁명은 뭐예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의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혁명이고 부활의 혁명이고 사랑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예표가 되고 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의 사인이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 서서히 그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도 순종, 물론 서울에서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곳에 내려와서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나도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표와 증거와 증명으로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와 선한 일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 생명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생명으로 가기 위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이에요. 선. 세상이 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결교 목사님이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보다 이웃 교회가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목사님 그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양동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양동교회가 양동의 중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약간 아멘이 어눌해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보다 외국 교회가 지금도 부흥했지만 더 크고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고 이게 바로 혁명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혁명인 거예요. 우리 집 아들보다 옆집 아들이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속은 아니잖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해야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니까. 예? 저희 자녀, 우리 목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도 저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고 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축복이요, 저에게 은혜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혁명, 예수 혁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울어요. 옆 동네 교회 목사님, 이모 목사님이. 진짜야? 에이, 속은 안 그러잖아. 그건 형 마음이고, 나는 안 그래. 자꾸 해보면 그게 재밌어. 여러분,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해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은혜롭잖아요. 복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뭐 예표와 증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19절, 20절, 22절을 사실은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대요. 이제 19절부터 22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대며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째야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 점치고 신접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괴로움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화를 내고 위를 쳐다보며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의 삶이 다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둘러볼지라도 오직 고통과 어둠과 무서운 그늘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세요. 이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 즉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게 뭔지 해서 선과 기쁨과 복됨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사과. 저 고추에서 토마토 열린 적이 없어요. 토마토에서 고추가 열린 적이 없어요. 옥수수에서 고추가 열린 적이 없어요. 옥수수에는 뭐가 열려요? 옥수수가 열려요. 저거 따야 되는 것 같아. 예. 비가 왔어요. 고추에서는 뭐가 고추가 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매는 여러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첫 번째는 말의 순종. 말.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읽고. 마음에 든 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이웃에게 축복하고, 진심으로 잘 되길. 진심으로 선한 역사를 나타내요. 그랬을 때, 마음이 따라와요, 나중에는. 그리고 행동도 따라가요. 여러분이 그런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손해 같죠? 그게 불편한 것 같죠? 근데요,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거부해도 쫓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붙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힘들지가 않아. 좋아. 너무 좋아. 기뻐. 편안해. 사람이 붙으면 뭐가 붙을게요? 돈도 붙어요. 할렐루야. 예. 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사람 붙으면요, 돈도 붙어요. 그 뭐가 보니 보기를 건강도 왜 긍정적인 좋은 생각하면 건강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비밀을 알죠, 여러분 알죠. 근데 왜 안 해요? 요 비밀을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이제 현금 들어왔잖아요.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성교비를 촥촥촥 보내는데 아, 왜 이렇게 오늘 성교비가 많이 나가지? 너무 많네. 우리 모두 해도 못 해도 막 계산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그 네 돈이. 아, 아니요. 왜 네 돈처럼 생각해? 죄송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예요? 그걸 소유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아까워서 자꾸 엉뚱한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삶으로 돌려드리세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의 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집니다. 저 고추가 250개 열린다면서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렀더니 250개나 열리는 거예요. 내 거라 그래서 제가 그늘도 있는 데서 그냥 움켜잡고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도 안 열고 어떻게 돼요? 다 썩어 문드러져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따면 또 내, 또 따면 또. 고추 좀 따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그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지정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그 선한 역사로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